최근 저희가 바이블 타임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 알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막상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하여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그 다윗의 열정이 부럽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만을 구할 때에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휘장이 좁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것들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단지 이것을 지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이 아니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고 다윗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일을 만드는 것 같고 자기 손해일 것만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이죠. 하지만 그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질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사랑을 시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주고 싶습니다. 그 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즉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위치와 입장이 아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러한 열정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은 유별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을 예배하였지만 다윗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 이전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었고 예배의 대상이었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감히 없었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가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하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이 행위가 단지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형식적인 예배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그 열정에 놀라지만 막상 하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바램을 거절하셨기 때문이죠. 역대상 17장을 보면 보다 직설적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나단 선지자 역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전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앞서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선지자가 보기에 이 다윗의 열정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조그마한 사심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열정을 알 수 있었죠.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분명한 거절을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그 마음이 어찌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무척이나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고민스러울까요? 다윗이 느꼈던 그 실망감, 그로 인한 다윗의 좌절 혹은 분노가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또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한 그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본문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해 하는 것 너무너무 고마운데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더 큰 축복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면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절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였다는 것이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보다 혹은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가했던 그때보다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그때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훨씬 더 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나갈 것인지 혹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초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명령에 며칠을 그 나귀를 찾아다니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기 전에 왜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힌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자신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막상 자기 자신은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위기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오랜 시간 그 광야에서 단련되었던 사람이었죠. 그 어린 시절에 그 골리앗을 죽이면서 그 성공을 달렸던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뿐, 그 사울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10년 이상을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그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했던 시간 속에서
그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죠.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의 학교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던 것은 오히려 광야를 벗어나 헤브론에 정착할 때부터였습니다. 그 다윗을 비롯한 그의 부하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들 모두는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던 사람이었죠. 오늘도 사울의 추격을 벗어났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도 욕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직까지 그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권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더 평안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윗의 의도와 다르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심지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오히려 살해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처럼 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뒤이어서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참된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왕이 되고 나서 그 주변의 적들을 다 평정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온 것이죠.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이죠. 아마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이제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그 결과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과연 의심할 만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 의도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는 그러한 방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실패하게 될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참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출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분명 그것은 아직까지는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을 인정하느냐,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앞서 예를 들었던 그 사울왕의 실패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문제를 지적할 때에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진짜 그의 의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드러난 그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겨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불순종이 된 것이었죠. 내 생각대로 좋은 것을 남겨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시 이 사울왕의 이러한 잘못된 출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즉 사람의 성공부터가, 그 승리가 우리에게 진짜 위기로 다가오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아무런 위기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때가 그의 내면에 찾아오는 또 다른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그 동기가 지금 외면당했을 때에 바로 그때 그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사울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멈추는 것이었죠. 바로 이 행동,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그 사울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자임을 알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자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고의 전성기에 있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올라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 자신의 선택을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단한 헌신과 노력, 희생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나의 선택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앉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단지 자기의 몸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한 것을,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멈추어 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내 뜻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잘 포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멈출 수 없는 열정이라면, 내가 버릴 수 없는 나의 의지라면 오히려 그것은 위험한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헌신과 열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함을 내가 인정할 때, 나의 판단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을 우리가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부끄럽게도 그런 경지를 논할 단계는 아닐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랑에 대하여 제발 온전히 반응해라,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헌신해라,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받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울이나 다윗에게 그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때에 그는 선택해야만 했었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의 기회가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사울은 어려운 선택이어서 실패한 것이고 다윗은 선택하기 쉬워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쟁의 승리와 가장 큰 성공이란 이름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한번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마 그 순간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그 기도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결정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는 그 순간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때에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지지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하였던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의 생각과 그 뜻에 내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